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복음의 본질을 붙들 때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22절부터는 읽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내용을 함께 살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면 바울 일행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파송을 받고 선교의 여행을 감당하게 되어요. 구브로라는 지역을 도착하였고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한 그들이 배를 타고 아탈리아 위쪽에 있었던 밤빌리아, 거기 버가에 도착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일정을 감당하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곳을 그들이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선교의 일정을 다 감당한 다음에 그들이 지나왔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이제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또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선교의 여행을 갈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가 되었던 중장기 선교가 되었던 선교팀을 이루어서 선교 지역을 가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보면 선교를 가보았던 분들은 다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갔지만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쯤 돼보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의 일정을 마친 사람들은 돌아오는 날 한결같이 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은혜들을 빨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선교를 간 분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보통 교회에 와서 그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이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 일행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성도님들과 재회하게 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저 바보라는 섬에 갔을 때에는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방해하는 무당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가를 비롯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그 루스라라는 지역에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 속에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였고 겪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주일낮에 간증의 순서를 넣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늘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여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는가를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이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안디옥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어느 날 저 유대로부터 낯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요. 처음 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할 때 이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반가웠겠어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07년에 일본 선교를 가보았는데 일본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를 타고 1시간을 내달리는 가운데에 십자가 종탑을 한 개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와 대조적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힘든 시대.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교회의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죠.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회심한 유대인들이에요. 본래 이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교의 전통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24절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왔던 유대교적인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절대 다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율법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심한 유대인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대다수는 할례의 의미조차 몰랐고 그러니 받지도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였죠. 그런 그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다가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말씀을 기초로 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뭔가 교회가 어수선한 것을 느끼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와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비본질의 내용을 갖고 교회를 흔들게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논쟁과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서로 간에 막 다툼 가운데 대화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을 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하고 생각하며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어요. 자,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결국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중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투철했는지 가는 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중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요.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바나바와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들을 맞이하게 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1차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실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또다시 반대파가 나오게 돼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대로는 끝나지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잠시 이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들이 회의를 좀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15장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도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하게 돼요. 회의하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회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은혜로 가자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회의에 대한 토론 문화가 좀 바르게 발달되지 못해서 자꾸 토론을 하다 보면 논쟁을 하게 되고 다투며 끝나요. 그 안건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모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회의의 문화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오랫동안 회의를 한 다음 그들이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7절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15장 7절부터 9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무슨 사건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의 말씀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베드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 요바에서부터 그를 데리러 왔던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그곳에 백부장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앞서 일하시는 거예요. 장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적임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에게 그 경험을 앞서 행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지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고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베드로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도 야고보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인 형제가 4명이 더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야고보이고 그 야고보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등장하는 야고보예요. 본래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셋째인 하원이가 둘째인 하율이가 내가 메시아라고 하면 믿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제 바뀌게 되었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야고보가 우리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그가 앞에 나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할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로 인해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할례를 받는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 사람이 어떠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 봉사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받게 할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가운데 결정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오늘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끊임없이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와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나가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속으로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저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다를 줄 아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도 죄가 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한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방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열심히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그 어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은 내게는 주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행위에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구원이. 그 어떤 열심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어떠한 노력도 열심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되었던,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착해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다만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할 한 가지가 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9절부터 말씀을 읽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어떠한 열심으로도 노력으로도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난 예수를 믿으면 다 된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않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볼 필요도 없고 율법은 행할 필요도 없어. 율법을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것이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된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다면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 행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이것을 멀리해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의 삶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이들이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당신에게 어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어떠한 거룩한 행실이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권고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몸은 주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첫 번째,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고보가 권고했던 이 4가지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보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뭐가 바뀐 거냐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 김주미 입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은혜 가운데 잘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문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할 때 이제 그 가치가 어디에 있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처소이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지.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함은 어디에 있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하기에.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각 지역마다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문화에 가면은 이것이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는 문제인데 저쪽으로 가면 그것이 거리낌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이방 문화권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식 속에서는 이것이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바울에게는 어떠한 사상이 정립되어 있냐면, 우상 자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해도 내게 그 고기는 그냥 고기야. 그러니까 난 먹어도 전혀 거리끼지 않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어도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아직 가치관과 생각이 그거 우상의 제물이나 먹으면 가증하고 더러운 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한 절만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오늘 이 문화권이 우리 고기 못 먹어요. 교회 점심에 고기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로 그걸 적용해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술 마시면 죄예요? 늘 물어요, 늘. 그러면서 조금 안다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일에 가보니까 목사님들도 맥주 마시던데. 맥주는 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요, 안 돼요? 다 알아요, 이것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야, 넌 예수 믿는데 마시냐?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그 문제가. 술 한 잔 마시는 것과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내게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이것이 행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이 그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아가는 거지,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수준으로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 사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되,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드는 자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자유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리라. 오늘 그 결단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았음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문제 앞에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열매가 거룩한 삶의 행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